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정말 오랜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39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나이가 많은 노년의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구나. 자기 인생이 유한한데 그것도 너무너무나 짧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길이가 짧게 느껴졌냐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뼘이란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 뼘 하면은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 뼘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방송실 제발 부탁드려요. 한 뼘 사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큰 편인데요, 제 손바닥이 넓어서 크지 손가락이 길어서 크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이 기신 분은 아마 저보다 한 뼘이 길 텐데, 아무리 손가락이 길고 예쁘다 할지라도 그 한 뼘의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문장에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과 같대요. 사람이 자기가 든든히 서 있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다음 장면입니다. 방송실. 참 오늘 또 특별한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who seem secure,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breath, 한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시큐어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또 노후 준비를 잘 해 놓으셨어요. 또 자식들을 잘 키워 놓으셔서 자식들이 도리를 잘 하고 있다면 내 삶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데 한낱 숨결에 불과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또 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연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러한 사진인데, 수증기, 안개, 숨결, 이와 같이 그냥 모든 것이 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꼭대기층 그 주변에 안개가 둘러싸인 아주 높고 웅장한 건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내 인생은 저 높은 고층 건물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저 고층 건물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 전도서의 진단, 그리고 야고보가 하는 말은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면 다 진실된 말입니다. 월드미터라고 하는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검색어에 월드미터라고 치면은 실시간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들어가 보니까 올해에 약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죽은 사람이 하루 평균 14만 8천 명이 죽고 있고요. 시간당 7,200명, 분당 120명, 그리고 1초당 2명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1시간 정도 드릴 텐데 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순간에 7천 명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알퐁스 도데 작품 가운데 왕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소설입니다. 어린 왕자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가 회복을 위해서 온 나라까지, 왕자니까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겠습니까? 긴장하고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왕자가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전 절대로 죽음이 여기까지 못 오도록 막을 거예요. 당장 400명의 힘센 근위병을 불러 침대 주위를 지키게 해주세요. 대포 100문을 창문 앞에 두셔서 밤낮으로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도 죽음이 접근하면 제가 호통을 쳐줄 거예요. 왕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궁정 목사님께서 왕자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러자 왕자가 말해요. 그렇다면 내 친구 뽀삐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죽게 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은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줍니다. 실망한 왕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하지만 저 하늘 위의 별들의 낙원에 가도 나는 역시 왕자일 테니까 안심이 되는군요. 하나님도 저를 신분에 맞도록 대우할 것은 잊지 않으시겠죠? 그러고는 자신의 옷방에 있는 좋은 옷들을 다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들 앞에 내 옷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궁정 목사님은 다시 몸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왕자에게 오랫동안 무슨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왕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왕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왕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시황을 아십니까? 진시황, 중국 최초의 황제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나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CHIN, 진에서 차이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인데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상식도 풍부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이었기 때문에 진나라,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진나라의 첫 번째 왕조를 열었던 이 진시황이 화폐를 통일하고 글자를 통일하고 또 도량형을 통일하고 도로를 뚫고 만리장성을 쌓는 대단한 업적을 많이 행했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이 5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은 어떻습니까? 재벌,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I reached the pinnacle of success in the business world.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비즈니스계에서 피나클, 정상에 있었다. 나는 성공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wealth is meaningless. 내가 쌓아놓은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In the face of death.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쌓아놓은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런 말을 남기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재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한 이 말을 오늘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둔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쁘고 멋지게 생겼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헤벨입니다.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 멋진 것, 예쁜 것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예뻤던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예쁨, 아름다움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 노인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자도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떠한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느냐?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묘를 산에 씁니다. 죽음을 숨깁니다. 그런데 유럽은 길 가다가 공동묘지를 만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이 예쁜 옷을 입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삶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공동묘지, 죽음의 현장에 가 있는 거죠. 한 공동묘지 비문에 저와 같이 써여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계신 한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주권을 갖지 못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주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진짜 영주권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다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잠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자기의 이러한 짧은 인생을 자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Show me the road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만큼인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나의 남겨진 시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1분 후에 저 사람이 사고로 죽음을 당해요. 근데 머리에 1분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고의 현장에 있지 않도록 딱 하겠죠. 그런 드라마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보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까?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영화 속의 이 등장인물들은 팔에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남아있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사고 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인데, 자신의 생명의 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고 부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상상일 뿐이죠. 우리 인간은 시간을 멈출 수 없고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통장에 있는 잔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잔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에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께 다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시간을 알아봤자, 내 정한 날을 알아봤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은 시간 알아봤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다른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에게 남은 시간을 아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 내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의 주권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세상 모든 주관자이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영원히 너무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그게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살 수 없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영어로 it is appointed, 수동태가 쓰여졌습니다. 누군가 정해놨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고 싶어도 정하신 분께서 그렇게는 될 수 없다라고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진실일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시간의 주권자께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졌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G.K. 체스터턴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죄는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쉽게 검증 가능한 교리다. 왜냐하면 죄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중에 나는 한 번도 세상 살면서 죄 지은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만 볼 수 있는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모습들을 여러분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의 CCTV를 한번 돌려보세요. 내 안에 교만, 고집, 시기, 질투, 음란, 거짓, 게으름, 비방, 자기의, 중독, 부정직,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죄인이 맞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현장에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씀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무슨 말입니까? 나이 많은 어른부터 돌을 내려놓고 젊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순서로 돌을 내려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저질렀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술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죄 덩어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죠.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갖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한 뼘 길이만큼 이 짧은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길 원해요. 성공하길 원해요. 자기의 이름을 크게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뿐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죠.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보여주시면, 이 작품에는 190명의 인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댕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라.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사후 준비, 죽음 이후의 준비는 하지 않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고작 10년, 20년, 30년 정도의 세월일 텐데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도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를 대비하면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고민해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나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 그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한 뼘 같은 짧은 인생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 누군가가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라면 그 다음 말도 진실이에요. 인간을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정하신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래요.
그 심판자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그분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정하여 주셨고, 심판하겠다고 또한 정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